감사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오늘은 잡소리 없이 바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GCM입니다.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그 센터 처치의 세 파트의 이해입니다. 근데 가스펠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도시를 섬기고 도시 안에 운동을 만들어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도시 안에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기 들어가면 다시 율법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얘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맡아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스피릿을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팀 켈러 책을 읽을 때나 이런 강의를 이해할 때 팀 켈러가 주로 사용하는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그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야기 플롯이라고 하는 건데,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네 가지 플롯이에요. 이것을 팀 켈러식으로 바꿔 쓴다면 여기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렉, LACK, 인간의 실패,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리셉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리셉션,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리셉션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그냥 적용 이렇게 해놨어요. 적용이 아니고 리셉션 홀, 이렇게 사람들이 세미나 끝나고 맞아드리는데, 혹은 호텔에 리셉션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손님들 맞아주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역동들이 있습니다. 그 역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책을 읽다 보면 팀 켈러 책 그 구조 흐름도 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요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풀어서 오늘 일단 설명을 쭉 해보겠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맨날 뒤에 가서 쫓기는데, 지금 뒤에 가서 여유를 누리더라도 앞에 조금 쫓길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두 가지 이유는 반드시 없어요. 뭐냐면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떤 폭력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져요. 신들의 전쟁이 있거나 뭘 집어 던졌다거나 뭐 신을 잘랐더니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됐다든가 하는 형태죠.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결핍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을 어떤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노동력과 수고를 얻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가지셔야 될 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이 완전하심이라고 말할 때, 이 완전하심은 존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세요. 그리고 뭐에서도 완전하시냐면 정서에 있어서도 완전하세요. 정서. 어떤 결핍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결핍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세 분이 이 안에서 서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이 말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지향적 사랑의 관계. 팀 켈러가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일 때, 처음 읽을 때 이타적 사랑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타자지향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소한 단어라서 저도요, 저기 잘 안 외워졌어요. 그래서 투수였던가 포수였던가 이렇게 해가면서 외웠는데, 타자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 사랑의 그 기본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너도 행복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 이렇게 되는 게 이타적 사랑이거든요. 근데 타자지향성은 나의 행복과 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세 분이서 서로 사랑을 베풉니다. 서로 사랑을 베푸니까 팀 켈러가 이거를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바로 이런 사랑의 춤이었다는 겁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세 분은 사랑과, 이 워딩도 계속 나와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상태였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한 번 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요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뭐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오고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데 도시를 섬기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툼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어떤 결핍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남녀가 둘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듯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관계성, 두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제가 이 의존성 얘기하니까 세 분이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건 이해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의존성 얘기하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의존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의존이에요. 살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의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데 필요한 존재예요. 예를 들자면 저한테 감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럼 저는 누굴 필요로 하냐면 감자를 받아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의존이요. 주기 위한 의존. 그런 의존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관계가 생기고 의존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하는데, 사람은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과의 관계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 문화와의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회복 부분에서 이제 도시 얘기를 할 때 하사도문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텐터 처치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름 하사도문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사도문계. 하나님과 연결, 사랑과 연결, 도시와 연결, 문화와 연결, 개척교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관계인데 여러분, 이 관계들이 의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된 의존이라서 도시가 필요해, 뭐 그리고 나서 문화가 필요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줄 대상으로서 도시가 필요해. 우리에겐 도시를 섬겨야 되는 거고 나눠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요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의존, 여러분 이 의존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사색, 이게 목사님들 대상이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알아들으시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범죄.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4가지 플룻이 있습니다. 4가지 플룻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째 플룻일까요? 1번 발단, 2번 이비, 3번 절정, 4번 결말. 위기입니다. 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해결하는 자가 누가 나타나고 어떤 방식이고 다 결정됩니다. 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위기가 뭔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위기가 뭔지. 자, 잠깐 바깥으로 새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거에 4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해요. 근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면, 예를 들자면 내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가 야 이번 달 이자 감됐어 하고 돈을 이렇게 딱 뒤밀었어요. 그럼 되게 감사해. 그런데 그 친구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너 생활비도 없겠구나, 이거 생활비 했어, 이거 생활비 또 줬어요. 그럼 제가 막 감동합니다. 그런데 야 그게 아니라 너 빚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빚을 다 갚아줘 버려요. 그럼 제가 굉장히 감격할 거예요. 감격.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게를 하나 떡 차려줘. 그럼 내가 그 친구를 신받듯이 떠받듯이 할까? 그게 마지막에 회개의 감정이네요. 회개의 감정. 울게 될 거예요. 그 친구 붙들고 내가 울 거야. 펑펑 울 거야 막. 이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걸, 회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의 위기에 어떤 반응을, 이 위기가 해결됐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거냐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위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복음의 프레임을 잘못 짜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프레임은 심판과 구속이라는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존재,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위기로 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위기에 단순히 가난한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이 무슨 심판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의존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최초의 범죄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뱀의 이야기가 옳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옳은지 하와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와는 어떻게 판단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서 무조건 뱀의 네 말이 틀렸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쳐다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소위 이제 안이비설신, 보고 맛보고 귀로 듣고 뭐 만지고 이런 거예요. 안이비설신, 오감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성. 죄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위기입니다. 그럼 이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는 방식이 회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는 방식이 해결입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닐 때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럼 자기 중심성이 강화된 겁니까? 극복된 겁니까? 강화된 거예요. 그럼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아주 내가 만든 신에서 그 뒷부분에 에필로그에 그런 얘기를 써놨죠. 회개 기도가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고요. 뭐냐면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 기도, 지옥 갈까봐 하는 회개 기도는 자기 연민입니다. 그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라 기쁨에 근거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누가 주장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정규 목사님이.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셔요. 아무리 작은 교회든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데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얻으신 분이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 기준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잘못했어, 이거보다 더 돼야 돼 이 생각을 자꾸만 갖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성공주의, 성과주의, 물질주의, 정량주의 다 여기에 쏠려 있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이 CDC를 통해서 이 GCM을 통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극복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 보십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더니 어우 너무 맛없게 생겼어. 저거 먹으면 진짜 확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 아우 진짜 저 맛없게 생겼고 저거 먹으면 독 들어있을 것 같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이거 죄 아니에요.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안 따먹었으니까 죄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느낌으로 판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느낌도 규정되어야 되는데 내 느낌이 하나님을 규정했어. 그러면 죄가 돼요. 우리는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5글자로 된 죄예요. 5글자로 된데 4글자로 된 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는 뭐 하도록 창조가 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누리도록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로 충만히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그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외모에 집중하게 되고 내 능력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로맨스에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팀 켈러가 우상숭배의 대상 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복음 사역조차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저는 제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상숭배가 되는지 너무 뼈저리게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GCM에 왔을 때 제 머리에 해머를 꽝 친 것 같은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목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결핍된 상태로 목회를 하십니까? 하고 묻는데 제가 딱 그 결핍된 상태예요. 교인이 좀 더 늘어나면, 헌금이 좀 더 많아지면,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넓어졌으면 이러면서 늘 결핍된 상태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나를 조금만 더 존경해 줬으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뭘 하냐면 목회를 통해서 그런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적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은혜 받았다 소리가 듣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삶이 변했다 소리가 듣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어요. 전 이거 극복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인정? 아무 필요 없어. 성도들이 변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만 전할 거야. 이렇게 막 먹었거든요. 그렇게 산 줄로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복음 중심 설교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 한 달 전쯤인가? 몇 주 전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태곤 목사님이 그 메인 강사셨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 퍼실리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조장을 했는데 조장들 이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조장들 이름에 내 이름이 없었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 있죠. 이 복음 설교를 나 말고 또 딴 사람이 할 수 있다, 날 빼고 할 수 있다고. 순간 복음 설교를 하는 것조차도 나를 인정하기 위한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복음 우상숭배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렇게 웬만한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돼요. 여러분의 사역조차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얘기할 때 안인통권 씨, 이거 외우시면 좋겠어요. 안인통권 씨가 과기경을 섬겨요. 과기경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안인통권 씨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2기자년 2회차에 들어오시면 이제 듣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에게 기본적인 마음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기본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 우상이 어떤 경우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요,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는 인정의 우상이 굉장히 강해서 강의 열심히 해서 잘해서 강의 잘한다고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유성훈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살살살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정말 강의 잘하신다고, 정말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차피 사례비는 안 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낚여요. 인정의 우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과기경은 뭐냐면요, 과학이요 전지한 느낌이잖아요. 뭐든지 다 알 것 같잖아요, 과학이. 그리고 기술이 전능한 느낌이 듭니다.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딸아이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 의료 기술, 척추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우리는 이 경제가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를 정해줄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되지.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금식이 될 만큼 우리는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안인통권 씨가 과기경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 네 글자죠. 세 글자짜리도 있습니다. 이 세 글자짜리를 이해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LACK라고 말했죠. LACK가 인간의 실패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뭐라고 번역이 돼 있었냐면 과부족이에요. 과부족. 과부족이 죄입니다. 죄. 저걸 이해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부족은 꽉 차야 되는데, 아귀까지 꽉 차야 되는데 거기에 한 숟가락 부족한 거, 그게 과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 사랑하잖아. 지금 저 졸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러면 확 내려가 그냥.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네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거 구라지. 우린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99%까지 내 마음 다 드리고 목숨도 다 드리고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쏟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도 마음이 흘러가고 내 교인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내가 쓰는 글에도 흘러가고 다른 것에 막 마음이 흘러가요. 온전히 거기에 매달리지 못합니다. 이걸 과부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다? 죄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100% 이루지 못하는 건, 너희는 나의 거룩한 같이 거룩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흉내는 끝까지 내볼 수 있어요. 그러나 100%는 못해. 100%는 너희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못해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를 쓰고 애쓰고 막 거기서 매달리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걸 두고 뭐라 그런다? 죄라고 한다. 이해하셨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이 과부족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시고 그 결과값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세 글자, 두 글자짜리 성향. 우리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몸으로는 이상한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게요, 우리가 몸이 성향상 배고프고 춥고 여러분 짜증나고 뭐 아프고 여러분 치통한 자가 설교 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향상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한 글자로 죄를 뭐라 그럴까? 이거 대답 좀 해줘. 누가 아시는 분이. 죄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 정답. 더 크게. 나. 왜 태어났니? 땅도 좁은데 공기도 부족한데 왜 태어났니? 내가 죄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죄에 대한 설명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선만 선이지 내가 행한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건 그 이면에 그 인정받고 싶은 우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게 위기예요.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중심성. 네 글자로? 세 글자로? 두 글자로? 한 글자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위기를 이해하셨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까? 만약에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위기를 아직도 이해 못하신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how to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how to가 아니라 who가 필요해요. who.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발단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해하기 플롯이 서양식 버전과 동양식 버전이 달라요. 동양식 버전은요, 대부분 그 신선이나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신선이나 지혜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서양식 버전은요,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줘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빨간 망토 입은 소녀 이야기 아시죠? 빨간 망토 입은 소녀가 할머니한테 도시락 배달해 주러 가다 늑대를 딱 만났어요. 늑대가 이 소녀를 꼬드겨 갖고 할머니 집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빨간 망토 차차가 오니까 빨간 망토 차차까지 먹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소화만 시키면 돼. 소화시키겠다고 들어놓아서 꿀꿀 자는데 그걸 사냥꾼이 와서 배를 갈라갖고 할머니랑 소녀를 꺼내준 거예요. 꺼내준 거. 여러분, 여기에서 소녀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판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이거든요. 이게 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아져야 이 사이를 메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에 빠지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 낮춰버리고 이러다 보면 십자가는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위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위기 5글자로 뭐라고요? 4글자? 3글자? 네, 2글자? 1글자? 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와요.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나한테 흘러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줄까요? 넘치게 주실까요? 네? 넘치게 주셔요. 넘치게.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넘치게 주면 뭐든지 넘치면 인간에겐 특이한 욕구가 발생이 돼요. 무슨 욕구가 생길까요? 흘려보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낭비하긴 싫어.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내가 너무너무 충만하게 이렇게 딱 흘러들어오는 상태로 부부관계에 접근하면 아내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야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아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주는 것으로 기뻐요. 내가 주는 것으로. 그럼 부부관계가 좋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막 이게 넘쳐서 매주일 막 교인들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뭐 어떻게 반응을 하든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든 교회든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뭐 하지 못한 상태냐면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왜 당신 그렇게 왜 당신 뭐 청소가 이렇고 뭐 음식이 어떻고 왜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고 뭐 새벽 예배 왜 안 나오고 이랬던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태,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할 일인 거지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얘기할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상태로 강의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기 때문에 짜증나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구나. 이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회개.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아내에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아내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당신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넘쳐 흐르고 있고 나도 넘쳐 흐르고 있으면 서로 뭐 하고 있냐면 서로 못 받아. 넘쳐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흘려보내줄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흘려보낼 상태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흘러넘치는 상태로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게 하면 그 성도들이 나가서 뭘 할까? 도시를 섬기게 됐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복음으로 센터가 준비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있으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낼 수 있어요. 다양한 운동을 가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GCM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걸 흘려보내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겠구나, 저렇게 하면 내 이름이 나겠구나 하고 계속 결핍된 상태로 들으니까 뭐뭐 해야 돼라는 얘기로 율법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요. 모델을 찾고 사례를 찾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속. 여러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소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신화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신화하고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장소가 있고 특정한 시간이 있고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신화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먼 옛날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땅의 실현된 신화, 이렇게 얘기해요. 실현된 신화.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라는 형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대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완벽한 소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죠. 누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에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이러는.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그 사람 사기꾼 아니야?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밖에 없어요. 뭐가 없는 거냐면, 위대한 선생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진 않습니다.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는 건 C.S. 루이스의 말대로 얘기하면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될 어떤 스승이 아니라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에요.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우리는 동양적 이야기 플러스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위대한 스승쯤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링으로 자꾸 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작은 예수가 돼요. 이런 거에 더 익숙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설교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죠. 경배의 대상으로.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하우투에 자꾸만.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 10가지, 뭐 부부 행복한 비결 10가지, 뭐 이런 거, 기도 응답 받는 명당이 있고, 뭐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소식인데, 여러분, 이 소식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식은 반드시 그 다음 소식을 기다리게 만드는 소식이에요. 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그 뉴스는 굿뉴스, 좋은 뉴스가 되기 위해선, 복음이 되기 위해선 그 뉴스로 인해서 특정한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딸아이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이 대중화돼서 시판돼서 우리 딸이 먹고 건강해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꿈꾸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고요. 일단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대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식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이 나로 하여금 특정한 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특정한 날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완성된 나라,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신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나라가 오면 내 안에 이 인정의 우상이 사라지겠구나. 지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때쯤 되면 인정의 우상이 없겠구나. 그럼 좀 더 편하겠구나, 내 마음이.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의들 가운데 저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복음은 기대다, 기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설교가 뭐 해야 되냐면, 구약의 성도들의 설교는 오실 메시아를 묵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게 구약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였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설교여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변화되는 거,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설교를 하고 있다. 제가 향남 살고 있거든요. 향남 살다가 강남 사는 거, 강남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이런 형태로 얘기하고 있으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일단 그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소식의 반대말은 권면입니다. 소식의 반대말은 나쁜 소식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소식의 반대말은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권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중심 설교를 한다면서도 우리 입술에 자꾸만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소리를 너무 자주 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이걸 팀켈러 말로는 신율법이라고 그래요. 왜 멍에를 벗어놓고 다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멍에를 다시 메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그러니 찬양하십시다, 그러니 이웃을 섬기십시다, 이게 다 신율법이라고요. 이 워딩이 우리가 그렇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선포, 권면이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를 잘 못해. 딱 선포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못 끝내요. 하우투를 꼭 얘기해야 돼.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1, 2, 3. 그러니 성경 읽어오세요, 그러니 찬송 매일 들으시죠, 그러니 전도 누구 한 명 해오세요, 이렇게 태신자 명 작성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권면에 입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도망가?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팀켈러 책이 읽을 때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자기중심성으로 바꿔 읽으면 문맥이 다 맞아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죄가. 그런데 여러분, 권면으로 들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시편 150편 읽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설교 주제였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읽어보세요, 아멘 했습니다. 읽어온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의가 생겨요. 이제 안 읽어온 사람은 자기 정죄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자기가 끝까지 살아있어요. 끝까지. 권면이 그런 효과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순간,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식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 큐티를 하고 제자훈련 마치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거 한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자기가 계속 살아요. 그래서 권면이 아니라 선포여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선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대속문 7시 반, 제가 9시까지죠. 선포가 되기 위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대속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문법.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자대제라는 개념만 좀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자대제. 이중전가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선하게 사셨습니다. 선하게 사신 분은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냐면 상을 받아야 돼요. 선하게 살았으면. 악하게 살았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선하게 사신 분이 벌 받았어요. 그러면 선하게 산 그 결과값, 상은 어디 갔을까? 상은 어디 갔을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이중전가예요. 나의 죄는 그분에게로, 그분의 선은 내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그 상이 내가 만든 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10개를 짓고 선교사를 10명을 보내고 내가 사례를 1000명에게 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에 비하면 내가 받을 상은 그냥 쓰레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방식이라는 개념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상을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나를 붙잡지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받을 상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중심성이 극복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마귀가 와서 아니에요, 제 교회 10개 개척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발뺌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래, 뭘 받아? 주님이 행하신 그 상 받는 거지. 우리에게 받을 상은 그거예요. 그게 이중전가입니다. 이중전가.
그 다음에 자리 바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셨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바꾸셨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계셨어야 될 자리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개념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다네론 빌린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해서 도로 감옥에 가요. 도로 감옥에 가. 그래서 그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 그랬는데 내용의 흐름상 지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지랑 지 아내랑 지 가족까지 전부 다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머릿속에 딱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100데나리온 탕감해 줘야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 이미 선포돼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왕의 아들이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나왔더니 내가 신분이 변해 있는 거야. 뭘로 변해 있냐면 왕의 아들로 신분이 변해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주만 빌려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저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아서 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혔을 뿐인데 그런 내 자리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를 바꾸신 게 자리 바꿈입니다. 거기에 도대체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나가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왕의 아들이 되는 순간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못한 것은 흑역사가 됩니다. 나 민망해서 창피해서 내가 그걸 나 정말 짜증스럽네. 미안해. 이게 오히려 내가 사과할 일이 돼요.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 교리. 대언자 교리는 그 성경에 그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라고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으로 등장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틴켈러가 설명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해요. 고소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근데 여러분 변호사가 똑똑하면 내가 무죄 받고요. 변호사가 띨띨하면 내가 유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죄냐 무죄냐는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게 돈 많으면 훌륭한 변호사 쓰고 돈 없으면 국선 써야 되니까 그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세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변호사냐면요.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러버리신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전재훈 목사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 전재훈 목사님의 그 사정을 감안해서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는 이 법정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전재훈 목사는 무죄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버리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대언자 교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꿀보다 더 달고 와 진짜 좋아.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버리면 재미없어요. 살인은 라가라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간음은 뭡니까? 그냥 이게 아니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 되신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요 저게 우리에게 짐이에요. 제게 정말 너무너무 짐이었던 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가 단순히 남의
뭐죠?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남의 그 소유를 탐한다는 거,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의 아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내를 저렇게 현모양처를 두셨을까 부러워하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저 큰 교회 부럽잖아요. 식이 나잖아요. 다 10번째 계명에 걸려요. 제가요, 이 10번째 계명을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인정의 욕구가 강하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절대로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우리 교회 와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좋더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내가 감당이 안 돼. 내가 화가 나서. 제가 인정의 우상이 그렇게 커요. 인정의 우상이 그렇게 커. 그러니요, 고상선 목사님 그렇게 강의, 어떻게 그렇게 젠틀하게 막 PPT 딱 쓰고 막 울먹울먹 해면서까지 그냥 쫙, 그런 능력이 부러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죄 중에 주님이 가장 심하게 얘기한 게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10번째 계명이 내게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우상숭배래.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요, 이 10계명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랬을 때 뭐는 해결 안 된 거예요? 탐심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죄라고, 탐심이 죄라고 딱 못 박아 두시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을 때 내 탐심의 문제가 거기서 죄 용서받은 거예요. 나는 이걸 이길 길이 없는데. 내가 여태까지 라가라 한 놈이 몇 놈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라가라 소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주님이 저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여러분, 남자들 뻔히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음욕을 품는 것으로 사람을 임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자손이 어마무지하게 많지. 해결이 안 돼요. 그 무슨 TV에 그 걸그룹만 나와도 음욕이 확확 불타오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음욕의 문제에 약하니까 이쁜 그 자매를 우리 교회 보내지 마세요. 여태까지 한 명도 안 왔어? 하나님, 제가 돈의 유혹에 굉장히 약하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돈의 문제에 유혹당하지 않게 헌금 많이 하는 성도 보내지 마세요.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이것도 율법이었어?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하는 것들이 막 기쁜 거예요. 이것도 해결받았다고? 이것도 해결받았다고? 이거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내가 목사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줄게요. 목사님 차용증 다 갖고 오세요.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은행 대출빚 가져와요. 그것만 빚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마음의 빚 있으시죠? 그것까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도 빚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자녀에게 지금 마음의 빚이 있잖아요. 개척교회 한다고 목회한다고 애들한테 잘 못 돌봤잖아요. 못 사줬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크면서 생길 빚도 있잖아요. 어차피 스스로 못하니까 그것도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빚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이것도 빚 아닐까요? 내가 안무개 목사님한테 어제 밥 얻어 먹었는데 내가 한번 그분 또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빚이에요. 빚이 이젠 내가 자랑이 돼요. 자랑.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고요. 우린 죄인이란 말 들으면 발끈하는데 죄인 맞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세요. 그게 대언자 교리입니다. 그리고 죄죽임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냐? 나의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야 할 만큼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죄의 깊이를 여러분 못 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지어 복음 사역하시는 분들 다 그런 표현들 쓰시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한편으로는 난 진짜 복음적이야, 이런 교만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복음적인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고백입니다까지도 붙죠. 그럼 또 무슨 말이에요? 난 진짜 겸손한 것 같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여러분 굉장한 죄인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11계명 지키잖아요. 들키지 마라. 저도 들키지 마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나는 사랑받는다는 개념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겸손함을 가져오고요,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오는 두 가지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못 외우겠으면 그냥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이해 못할 겁니다. 하늘 우주 그보다 훨씬 더 커서 어메이징한 크레이지한 러브예요. 몰라요. 우리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내 죄인됨도 그래요. 네. 근데 죄 죽임이라는 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말을 맞춰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구분 잘 못합니다. 죄인을 딱 자르는 걸 못해요. 그냥 죄 지었으면 제가 죄인이야 이렇게, 제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돼요. 그 사람하고 그의 죄를 구분짓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와 나의 죄를 구분지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는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나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져요. 내 자신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나의 죄가 미워집니다. 미워지면 내 죄가 죽어요. 여러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미워져야 돼요. 이걸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 꼴초가 딸아이가 폐병 걸렸어. 원인이 간접 흡연이야. 그럼 딸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끔찍하기 싫어요. 끔찍하기 싫어요. 이게 이제 끊어야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막 토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끊고 마는 게 아니라 금연 운동가가 돼요.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딸아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폐병 걸렸다고 이러가면서 막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 죽인 교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자대제, 이자를 대제로 다스리소서. 이자대제. 그래서 여러분, 이자대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나는 자기 중심성, 우상숭배, 과부적 성향, 나라고 하는 5가지 죄 가운데서 저저 헤어날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자대제라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 Jesus is using, Jesus is beautiful.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순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반응합니다. 내게도 안수하여 주사 내 인생 포도주같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게도 안수하여 주사 내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었던 내 마음 되살아나게 해주옵소서. 그 정도면 다행이지. 주여, 그 능력 내게도 주사 내가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안수하면 귀신 떠나가고 능력을 탐하게 돼요.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강화돼요. Jesus is beautiful.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그 온유하심을, 그 견고하심을, 그 단단함을, 그 확실하심을, 그 진리가 찬란하심을,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그 아름다움이 내 자기 중심성을 죽여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희한하게 나를 뛰어넘게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이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을 때 난 당신의 연예인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죠. 3년 동안만. 3년도 너무 길다. 석 달 동안인가? 그러고 나서 애들이 딱 태어나면요, 애들이요, 난 이 애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막 머릿속에 상상해. 집에 불이 났어.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근데 집에 애가 있어. 내가 애랑 같이 죽으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 안에서 외로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 생각하면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안 돼. 우리 아이가 외로운 게 더 힘들어. 막 다 뿌리치고 막 초인 같은 힘으로다가 나를 끌어잡고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뛰어 들어갈 그런 상상이 돼요. 막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딸아이 척추랑 내 척추를 바꿔 낄 수만 있다면 바꿔 끼고 싶어요. 이렇게 나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워지셔야 됩니다. 아름다워지셔야 돼요. 우상은 우상 숭배의 강의를 막 하면 우상을 대적하고 우상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절대로 극복되지도 않고 제거되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대체만 돼요. 대체. 우상은 반드시 대체만 됩니다. 여러분, 당구 치다가 당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골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심에 막 미혹되다가 이게 딱 끊어지면 교회 욕심에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 그것이 그리스도로 대체돼야 돼요. 교인들 마음 내에 그리스도로 대체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난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팀 켈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종교랑 다르잖아요. 종교랑 다르다 할 때 종교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데,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다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율법은요 사람의 마음을 구부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마음을 구부려요. 근데 복음은요 마음을 녹여서 새롭게 빚어냅니다. 녹여서 새롭게 빚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C.S. 루이스의 표현대로는 신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족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거 할 때 그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그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성품이세요. 근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공의만 붙잡았고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의 자비만 붙잡았어. 각각 하나씩 잡았어.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 두 개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에게 저 율법은 자연스러운 걸까, 억지스러운 걸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스럽다는 개념을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30분 있으니까. 기독교가 가지는 너무너무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았다는 것도 독특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 속에는요 마누라가 없어. 웬만한 신들이 다 마누라가 있는데 하나님만 마누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누라를, 당신의 부인을 자꾸 이스라엘로 지칭해, 우리로 지칭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거.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웬만한 신들은 다 왕의 신, 권력자의 신, 부자의 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정체성을 나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는 독특한 면이에요. 그런데다가 보통 하나님이 주신 명령, 보통 신들이 주는 명령은 누가 지키냐면 피권력자들, 피지배층들이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잖아요. 이 세 가지만 보십시다. 안식일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 네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네 소나 낙이나 네 집안의 문 안에 유하는 개, 아무도 지키지 마라, 그거잖아요. 즉 고용주에게 준 겁니까? 피고용주에게 준 겁니까?
피고용주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야 니들 일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남종과 여종 일 시키지 마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년은요 땅을 쉬게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을 쉬게 하려면 기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쉬게 하지. 난 땅을 쉬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년은 지주에게 준 명령이에요. 지주. 희년은요 다 탕감해줘. 다 원상대로 복구해줘. 채권자에게 준 겁니까? 채무자에게 준 겁니까? 채권자에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다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누구를 지키라고? 당신의 과부와 고아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내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구제. 가장 흔하게는요 내 밭에 귀퉁이 베면 안 돼요.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거 도로 주우면 안 됩니다. 7년 때 난 곡식은 베면 안 돼요. 다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10분의 1을 떼야 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떼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제를 지키면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안 지키면 그게 범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범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기자님은 구제하면 잘하는 거 안 하면 그만인 거지만 틴켈러의 입장에서는요 구제를 안 하는 건 범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틴켈러는 뭐라고 외치냐면 구제 정의를 말하다 이렇게 해요. 정의로 얘기해요. 정의. 구제는 곧 정의예요. 틴켈러가 정의사역 이랬을 땐 법적 질서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구제사역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는 정의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여러분 일과 문화사역에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 계속 드리면 보세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셨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나 가진 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그들을 돕는 방식으로 구원이 임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향유옥급 사건 때도 가난한 자들은 평생 언제나 있을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한 자들이 구원 얻으려면.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 선입니까? 자기 구원 행위입니까? 자기 구원 행위예요. 선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도움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네가 곧 하나님이고 네가 곧 예수님이고 너를 돕는 게 그들의 구원이야. 이러면 높은 골짜기가 낮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정의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간 거야.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율법으로 드러난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율법이 요구가 되지 않고 이게 욕구로 변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요구가 되지 않고 욕구가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 설교해라가 아니라 설교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래가면서 아니 뭔 말이야. 주일이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냐고 막 며칠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고 막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런 사람이요 율법 지켰다고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요 가난한 자를 그냥 두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못하겠어. 그냥 막 내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어요. 그냥 욕구가.
그래놓고 옷 벗어주고 하나님 나 선을 행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 가장 흔하게는요, 지하철에서 노약 좌석에 이렇게 노약 좌석도 아니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임산부가 있으면 앉아 있질 못하겠잖아. 일어나 주고 싶잖아 진짜. 그래서 너 누구 따라 참 훌륭하세요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그러면 이게 뭐가 훌륭하냐, 거기 앉아 있는 게 더 힘든 거지. 그분 서 있는 걸 보는 게 더 힘든 거지. 생각도 안 나.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기억도 못해요. 내가 그랬었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욕구가 되는 거예요. 욕구. 기도도 욕구, 찬양도 욕구, 성경도 막 읽고 싶어 막. 그러면 이게 편안하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의 역동을 막 그렇게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보면 못 참겠으니까 구제사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구제사역에 뛰어들었는데 다른 일반 회사나 사람들이 하는 구제와 또 희한하게 받는 사람들이 느낌이 달라. 다른 사람들은 막 감사 편지 보내라고 그러고 동영상 찍어갖고 그러는데, 여기 이 목사님이 돕을 때는 막 와서 막 고맙다 그러면서 도와줘. 막 마치 예수 바라보듯이, 막 주님 바라보듯이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면서 저렇게 행복한 사람 처음 봤어. 이러면요, 그게 사람이 달라져요. 시대가, 문화가 달라져요. 그게 정의사역입니다. 그게 문화를 바꿔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다 나한테 충만하게 주셨어. 그런데 내게 뭐도 같이 줬냐면 어떤 일에 대한 특정한 재능도 줬어. 그런데 이 재능을 펼칠 데가 없는데 이 회사가 나더러 그 재능을 펼칠 기회를 줬네. 그러니 막 펼치고 있는 것이 행복해. 월급을 많이 받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즐거움도 있어. 일이 힘든 거는요, 일한 만큼 수고의 열매도 없고 그만큼의 능력도 없고 체력도 안 되니까 힘든데, 여러분요, 우리가 능력만 되고 체력도 되고 일할 활동만 있으면 일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것 같아요, 노는 것 같아요? 저 이게 너무 신나요. 자리가 없다 뿐이지. 1년에 4번씩 할 일이지.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해. 또 이 재밌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느낌. 그러면 정말 도시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그 무슨 회의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 공동체, 지역 공동체, 우리 답은 이거 모여서 이 도시 이번에 뭐 하는데 우리 같이 협력하자. 가서 자원봉사하고 가서 부스 만들고 사람들한테 막 파전 만들어 주자. 나는 거기 가서 레모네이드 만들어 줄래.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꼭 그 희한하게 거기에 주보 들고 오고 전도지 들고 오고 진해교회 홍보하는 목사님들 껴갖고 분위기 망쳐서 싸움 나고 이러기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얘는 자꾸 도망가냐.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일으키는 역동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도시의 상황화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상황화라는 것이 이게 맥락화라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맥락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 어려워,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을 쓰는 거예요. 그 워딩을 쓰는 걸 상황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워딩이 너무 세상과 맞물려 버리면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지켜내면서 워딩을 가볍게. 이게 상황화예요. 상황화는 필수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게 상황화예요. 육신 아니고 그 신의 현현으로 나타났던 사람들 다 놀라 자빠져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이 설교의 그 원어가, 여러분 십자가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그 죄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 형을 집행하는 쪽이 로마니까 라틴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어떤 언어를 쓰셨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중에 아람어 썼다고요. 그게 상황화예요. 그게 상황화. 우리가 여러분 라틴어가 정말 좋다고 주기도문을 라틴어로 외우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황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띵기갤러가 말하는 상황화는 단순히 언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뜬금없이 예수 천당 부신지옥 하지 말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게 하라고. 물을 수 있게. 세상이 질문하게 너 왜 그래 이렇게. 세상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너는 왜 이 상황에서 기뻐? 너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안 나? 너는 왜 이 상황에서 그를 도와?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슬퍼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도요, 남들이 다 기뻐할 만한 이유로 기뻐하고 남들이 다 슬퍼할 만한 이유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슬퍼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묻게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있으면 다들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기뻐한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교회, 이런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죽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누가 봐도 저 교회 내일 모레 문 닫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교회들이요. 그런데 목사님 맨날 웃고 있어. 맨날 행복해. 그럼 묻겠죠.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교회 재정도 어렵고 조금만 간에 교회 문 닫을 것 같은데, 교회 비세든데 난 복음으로 기뻐요. 그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맥락화예요. 맥락화. 그래서 도시 얘기할 때 복음 소통사역, 복음 친화사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 소통사역은 말을 낮추는 거예요. 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아니라 세상의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용어만 자꾸 쓰지 말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말도 갖다 쓰고 드라마도 갖다 쓰고, 팀켈러는 껄핏하면 반지의 제왕 갖다 쓰고 막 C.S. 루이스 갖다 쓰고, 팀켈러 책 읽다 무슨 만화 영화에서도 대사 차용해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황화를 시키는 거예요. 복음 소통,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게 말을 하는데 복음이랑 사람이 친하지가 않아. 그럼 듣겠냐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시 안에 복음 친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일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복음 때문에 기뻐서 하는 일들이 되면 복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줄 만하다 하는 그런 복음 친화 사역이에요. 복음 친화 사역이 아까 그것이 구제라는 것이 나와요. 정의라는 말로. 정의 사역. 그리고 일과형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일과형성. 이게 문화를 바꿔요. 자기 직장에서 복음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글을 쓰고 복음이 중심이 된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이러면요, 도시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사역에서, 도시 파트에서 이 도표를 하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도표가 이 도시 파트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은총이라는 걸 주셨어요. 일반은총. 일반은총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일반은총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문화, 세계관이 생겨나요. 변, 반, 두, 적. 제가 이걸 외우느라고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변방에 두 적이 있다, 이렇게. 일반은총이 사회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반은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과 참여해야 된다 생각하면 적절성 모델이라고 해서 뭐 NGO 단체 같은 거예요. 그들과 같이 협력하는 거죠. 카페 만들고 문화교실 만들고 그들과 같이 지역사회 활동 같이 하는 거. 적절성 모델.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참여하지만 세상에는 일반은총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변혁주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우파, 정치를 만들어야 돼. 기독교 법안을 만들어야 돼. 성시화를 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반문화. 일반은총도 없고 참여도 안 할 거면 따로 살자는 거지.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팀켈러 맨날 아미시 공동체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죠. 그게 반문화. 그 다음에 일반은총이, 세상 사람이 일반은총이 있어. 난 참여하기 싫어. 어차피 세상은 두한국이야. 니네들 나라, 기독교 나라, 이렇게 두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두한국설. 저는 팀켈러를 알기 전까지 내가 뭔지 몰랐다가 딱 보니까, 저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난 두한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싫어요.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싫어요. 그냥 나는 믿는 사람들끼리, 목사님들끼리, 교인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오는 거, 이게 좋죠. 심지어 안 믿는 친척들은 만나기도 싫어요. 요즘 교회 손님들 많아? 이러는 싫어. 그냥 교회 개척한다고 딱 했더니 축 개업서 갖고 왔어.
뭐 불편해. 그러니까 저는 두한국이에요. 근데 팀켈러 만나고 나서 나도 세상에 참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탁구장에 갔네. 탁구 좋아하니까 그 탁구장 아줌마들의 입담을 내가 못 당해내겠어요. 뭔 입에 걸레들을 물었나. 어머 오빠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못 받아주겠는 거야. 어머 사장님 막 이러면서. 그리고 탁구를 왜 이렇게 잘 쳐? 근데 오카리나에 참여했어요. 오카리나 앙상블, 저희 동네에 오카리나 앙상블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오카리나를 내가 제일 잘 부네. 저도 초보였는데. 그래갖고 지금요 저 오카리나 수석 연주자고, 저희 동네 수석 연주자고,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외부에 가서 공연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때도 설교한 게 아니라 오카리나 공연했어요. 거기에서는 좀 낫더라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워딩은 제가 받아줄만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니까 사회 우리 동네에 이런 축제가 있었구나, 이런 축제 때마다 가서 공연을 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회에 깊숙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쪽 입장이 편해요. 근데 팀켈러는 뭐라고 하냐, 이 중심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을. 내 입장은 명확해요. 나는 두한국이야. 그러나 적절성 모델에도 한 발 끼고, 변혁주의 모델에도 한 발 끼고,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도시 파트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 파트로 넘어옵니다. 운동 파트에서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상황화된 비전,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여러분 이거요. 이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이것을 팀켈러 아니 여기 CTCK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그 약간 운동권이든지 대학 선교사 단체 거기 그런 데 계셨던 분들이 쓸만해. 그 영적 스피릿, 복음 스피릿. 우리의 복음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고. 복음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게 저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팀켈러가 쓰는 말이 뭐냐면 이걸 복음 DNA라는 말을 썼어요. 복음 DNA. 근데 저 개념이 저는 저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저 복음 DNA라는 개념을 알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이해가 확 되는 느낌이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음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복음 안경으로 써요. 안경.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상황에서 복음적인 마인드는 뭘까? 복음적인 견해는 뭘까? 이렇게 봐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래가면서. 그래서 복음적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근데 팀켈러는 그걸로 소용없다고 그래요. 팀켈러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DNA가 돼야 되는 거예요. DNA가 돼서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야 되냐면 복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유가 되고 복음이 원인이 되고 복음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를 어떻게 섬기겠어? 그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야.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도 왜 그런 생각해? 그냥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 깊숙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복음이 내 안에 새롭게 정리돼야 돼요. 가장 확실하게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어지고 이자대자가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내가 율법이 요구가 아니라 욕구가 돼서 나도 가난한 자를 돕고 싶고, 나도 거짓말이 죽었다 깨나도 거짓말하기 싫고, 막 설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막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 그게 신학적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상황화된이란 말이 붙으니까요, 여러분 저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여러분 상황화됐다는 건요, 그 특정 지역의 그 지역 문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신학적 비전을 소유한 목회자의 상황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찬양인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만큼의 역량이 나올까요? 여러분 막 귀 막고 있을지도 몰라. 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되죠. 오카리나 수석 연주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건 운동이거든요. 저 심장병 환자라서 입술이 검은 게 이제 심장병 환자인데 구기 종목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참 불변의 법칙까지 제가 속한 팀은 늘 져. 내가 구멍이야 항상.
근데 내가 운동선교, 수표초 선교를 한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울리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가르치면 재밌대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그러면 내게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은 뭘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내게 상황화가 된 거예요. 어떤 목회자에게는 그것을 성경 공부로 풀어내고, 어떤 사람은 예배 문화로 풀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동으로, 전도로, 기도로 풀어낼 거란 말이죠. 그게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에요. 모든 걸 다 하라는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기본화가 되어서 기전, 전, 자, 도, 신, 연을 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 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불편해요. 저는 그분들한테 묻죠. 책 몇 권 읽으셨어요? 이번 주 몇 권 읽었어요? 전 1년에 150권 이상 읽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력한 무기가 책 읽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다 넘어가져요. 책만 보면 졸려서, 난 기도만 하면 무릎이 아파서. 근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그분한테는 제가, 그죠, 제 기도 제목 드리고, 그분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 저 만나서 같이 스터디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읽고 와서 요약해서 다 알려드리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책 안 읽고 나랑 스터디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요. 그분들 덕분에 내가 할 일이 생겨요. 그분들이 책을 읽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을 안 읽는 게 내게 되게 감사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할 일이 있어, 다른 일이. 그러니까 전도도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죠. 저는요, 껌파리 생활을 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껌파리 생활을 했는데, 전도질 하려고 주면 이게 그 트라우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껌파리 하던 그 트라우마가.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무슨 별별 희한한 전도법을 다 만들어 갖고 하시더라고. 정의사역은 뭐라고요?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 정의사역. 그다음에 자비사역. 뭐가 잘못됐는데? 기전정자가 아니라 정신. 기전정신 도신연. 신앙과 일이에요. 신앙과 일.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직업군들을 모아서 그 직업 안에서 어떻게 복음적 스피릿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피릿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 안에서 묵상하고 큐티하게끔 만드는 거죠. 도가 도시생활지원인데, 도시생활지원은 조금 우리랑 저랑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맨해튼이라는 도시에 이제 시골에서 혹은 외국에서 도시의 기회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 정착 못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의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규현 목사님은 그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 한글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미용 머리 깎아주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도시에 쉽게 정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학교육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한테도 신학교육이 필요하지만,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CTC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역 모임에 들어가세요. 지역 모임은 딴 거 아니에요. 학습 공동체. 저도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학습 공동체가 한 6, 7개가 됩니다. 근데 노진산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먹고 뒹구는 사역을 못한대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먹고 뒹구는 사역이 없더라고. 맨날 공부 사역만 했지. 그래갖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DM 사역만 하는 팀이 하나 있어요. 평택 지역은 책 한 글자도 안 읽어. 딱 모여서 먹고 뒹구는 것만 해.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은혜가 넘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연합사역이라는 거예요. 연합사역. 세상이 보고 싶은 건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교회 간에 연합하는 걸 보고 싶다고 그래요. CTC가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제가 CTC 사역에 참여하면서 와, 저거 통합측인데? 이랬어요. 저 합동주 목사님들한테 불편하겠는데? 이랬어요. 저 내용들이. 근데 합동주 목사님들이 딱 이거 우린데? 그랬는데 감리교가 뭔 소리냐, 우리랑 맞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 다 달라요. 지금 교단이 다 다른데, 전 통합측이거든요. 통합측 목사님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근데 다 다른데 여기서 아무런 불편을 못 느껴요. 내가 통합측이라는 게.
여러분이랑 저랑 교단이 다르다는 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요, 뭐도 좋냐면, 여기 졸업하시는 분들은 그 개척학교에 보냅니다. 개척학교에서 거기서 개척할 때 교단 안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 색깔이 분명히 있지만 CTC 출신이라는 거예요. CTC 출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C 회원교회라는 명찰을 이제 만들고 교회마다 붙이기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CTC 교회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락교회랑 같은 계열의 뭐 명성교회랑 같은 교회를 뭐 수원 명성교회 뭐 무슨 지구촌 교회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잖아요. CTC는 그럴 필요 없는데, CTC라는 회원교회라는 것만 되면 내가 이단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단이 필요 없이. 이런 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같이 모여 있어요. 저 이사거든요. 저는 저 미자립 교회입니다. 시골 미자립 교회. 이재훈 목사님하고 전재훈 목사가 같은 이사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인호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요, 밥 다 먹으면 이인호 목사님이 커피 타줘요. 그럴 수 있는 단체가 몇 없어요.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분, 이 정도 크기의 규모이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강의 안 맡깁니다. 근데 이 강의 저 전담이에요. 이런 연합이 가능해요. 이게 CTC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복음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거 막 흘려보내고 주고 싶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은 그분으로부터 받고, 이걸 받은 것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같이 고백할 사람들, 같이 찬양할 사람들, 같이 예배할 사람들, 같이 도시를 섬길 사람들,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 그래서 신학적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사도문계 얘기했잖아요. 하사도문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이게 예배, 사람과 연결시키고 이게 소그룹, 도시와 연결시키고 이게 자비사역, 문화와 연결시키는 게 이게 저 직장, 일과 영성.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적 교회가 막 개척되면요, 굳어진 율법화된 교회들도 깨져요. 점점 분리 개척시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화석화된 것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들이 다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런 교회들이 있고 저런 교회, 저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이상 교회가 되면 기존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효과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도시 안에 그 티핑 효과, 뭐 말이야, 티핑 효과가 아닌데? 네? 티핑 포인트. 믿는 사람들이 15% 복음적 갱신이 된 사람이 15%만 일어나면 도시는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중심들인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 부흥과 교회 개척과 교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서 스피릿이 돼서 우리 동네에 어떤 필요가 보이고 무엇이 보이고 같이 공부할 사람, 같이 나눌 사람이 보이고, 그렇게 나눠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운 사람, 교회 좀 어려워도 상관없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쓰여지고 그 이야기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